라면들 잘 드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세계 라면 협회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내놓은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이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그런 국민들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베트남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한 해 87개.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73개를 소비해서 전 세계에서 2위였습니다. 유독 베트남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관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것이면 뭐 드라마, 그죠? 영화, 음악, 유독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굉장히 귀한 또 다른 K푸드가 있죠. 우리 한국 제품이 있는데 뭐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제사상에도 오르고 결혼披露宴 때도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초코파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문제는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탁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변변찮은 음식이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먹으면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는 좋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환경, 내가 처한 상황, 형편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이거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칫 부흥과 도약을 이야기하다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좋은 관계 맺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하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걸려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이라는 것이 입학식 날 다음에 막 우정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때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정이 싹 트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인내도 필요할 뿐만 아니고 희생도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역이 전에 뭐예요? 함께 있음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바로 붙어 있음입니다. 붙어 있음.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런데 열매가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밝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직분에 합당한 열매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비전, 소명에 따른 열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든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힘을 쏟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붙어 있는 것.
즉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에 내 안에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자,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나로부터가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원,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분명히 하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붙어 있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제 몇 날이 지났습니다.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기를 바탕으로 우리의 계획들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려면요, 때로는 귀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거나 잃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붙어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놓치지 않고 싶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에 집착, 그것도 일종의 붙어 있음이죠. 뭐 포기할 수 없는, 움켜쥐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쪽으로 마음도 기울어지고 우리 시간도 들여지고 우리의 삶도 그쪽으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붙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유행처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청산하고 떠나고요, 끊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말이죠. 베드로 장담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같이 가겠다, 이 말은 계속해서 붙어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장담으로 안 돼.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크냐, 다른 자리에 늘 관심을 두고 누가 크냐,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당장 빨리 행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도 한 조에 속해서 조별 예선 경기를 치렀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나가 우리 또 같은 조에 속했던 우루과이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강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기회를 가나안 선수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게 되었는데 그가 찬 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화면이 준비됐나요? 골키퍼가 막아버렸네요. 실축을 한 거예요. 저걸 넣으면은 이제 16강에 진출하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결정치열 만한 그런 페널티킥이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또 올라가고 가나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저 선수가 앙드레 아이우라는 선수인데요. 그런데
저 경기를 지켜보던, 저 페나트킥 실축을 지켜보던 7살 난 한 여자아이가 저 실축 장면을 보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랬는데, 그 7살 난 여자아이가 누구냐 하면 저 선수의 딸이었습니다. 아빠가 실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 아이가 실신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뻔한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무슨 저 선수에게서 평소에 뭐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받고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러나요? 아니요. 한 가지 굳이 끄집어내다면 부녀지간이에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가 한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과 관계를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쉽게,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냐 말이죠. 마치 에스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듯이 우리 자신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덧없이 행가나 말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어떤 사람과의 뭐 관계, 이거는 굉장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지 않았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함께 하기를 겉으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두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형편없는 자리에 가서 고통당하는,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무능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이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거한다는 말 역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붙어 있으라, 이 말은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겠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 정말 인생 사는 재미를 없애버리겠다, 경직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 가장 아름다운 분,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때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열매 맺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죠. 또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갖가지 은혜와 지혜와 때로는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정말 쓴 뿌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또 곁길로 가면 갈수록 다른 것에 더 집착하게
되면 될수록 그런 우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인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화면을 보셔도 좋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없는 열매 맺음, 기도 없는 부흥과 도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붙어 있기와 무릎 꿇기는 함께 가야 합니다. 붙어 있기와 또 한 가지 뭐예요? 무릎 꿇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늘 붙어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자꾸 딴 데 마음을 빼앗기는 저를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처럼 때로는 이런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을 새워 한적한 곳에서 무릎 꿇었던 그분 이제 다시 생각하고 붙어 있으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바나바 렌다스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미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미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 맺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매 맺음이 없으면, 부흥과 도약이 없으면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기도 꾸름이 사실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고 정말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붙어 있기와 무릎 꿇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청년들, 어르신네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들, 정말 전 세계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안정과 더불어서 성장되고 그런 분배 가운데서 공의가 실천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젖어 있는 이 세상, 북한과 우크라이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망가진 생태계가 회복되는 일에 나 자신부터 정말 이 만물의 선한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 내어놓고 무릎 꿇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얼어붙은 마음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직업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종자들과 대통령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경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난 법안과 모든 문화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협력과 미자립교회 성교민 하나님 기독교 자선보호단체 기독교 언론매체 및 출판사와 모든 신학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인간의 야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사랑과 빵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 복음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그곳에 합당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만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북한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땅의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망가진 생태계가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